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와 일본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성이 한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 혹은 공동체 의식과 함께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면 그 가문에 들어오는 곳으로 성을 하나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성을 같이 둔다는 것은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볼 때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여자가 시집을 와서 성을 바꾸는 것은 강제사항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함께 쓴다는 것은 가족으로 증명하거나 혹은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성이 다른 여자가 제외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성을 함께 쓰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었고 또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했습니다. 앞서 이사야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성의 곡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체로 남자들은 징병이 되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라도 혹은 전쟁이 끝나게 될 때 그 전쟁에 참여하여 죽은 남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게 됩니다. 온전한 가족이 형성되지 못할 뿐더러 성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어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찾게 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의 부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남자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장이 죽게 된다면 슬픔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와 함께 가족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 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를 부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자가 해야 할 의식주 문제를 여자가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름을 함께하여 여자가 한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미혼일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가족의 성을 따르게 되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여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부르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저 여인은 아직도 시집을 못 갔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서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지켜가는 언약의 참여자로서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참여자로 자손을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손을 얻게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인물 가운데 여인이 4명 등장하죠.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리고 가나안 사람 라합,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이 취한 바스바입니다. 그들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좀 흠이 많고 죄인이었고 낮은 신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계보에 오르는 인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르신 것에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할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중요한 참여자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여자로서가 아닌 이처럼 당시 여인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위치는 한 가정에서 남편의 여자가 되는 것에 있고 또 약속의 자녀를 양육할 어머니가 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전쟁으로 인하여 여자가 찾아야 할 남자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나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 일에서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자와 혼인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영원하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더는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 끝에 있을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움에는 썩어질 예전의 것들은 사라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썩어질 것의 심판이 되고 썩지 않을 것으로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의 심판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더러움이요 썩지 않을 것의 부활은 그 더러움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실 새로운 창조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마지막 날에는
육신으로 인하여 병들고 썩고 죽을 인생이 더는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인생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부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요, 세상에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인생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대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죄가 없는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심판을 통하여 소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시며 청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란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피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나 또는 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는 모든 더러움과 악하고 부정한 것을 소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직이라는 기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공의 기준은 바로 선악 간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정직의 기준은 종말과 함께 처음 상태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악 간의 심판이라는 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남겨놓으시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남아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대상을 일컫는 말로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종말론적 사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중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멸망과 동시에 회복이며, 이런 이중적 의미에 따라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은 노아 홍수로부터 남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을 말하고 있고, 족장 시대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이 됩니다. 남은 자는 한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자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신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즉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뜻에 따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진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문 자, 생존하여 농명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겠지만 살아남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 동산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매우 실질적인 사실을 가지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의 역사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난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나안 삶 자체가 그것이고 성취된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 존재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자로서 경험해야 할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의 경험치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구원이 홍해에서 머물기도 하고 광야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 정말 그만한 실제적인 증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홍해의 큰 기적이 될 수는 없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때로는 지겨우리만큼 평범한 생활에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하고, 때로는 수도 없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곳이고 또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사건처럼,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사건처럼 더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없더라도, 더는 신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얻은 구원의 풍성함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확보된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홍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출애굽의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놀라운 경험을 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죽을 목숨 대신 산 목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땅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그의 백성으로 보호받으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스라의 자녀로 마땅히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주체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증거는 약속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심판 때 멸망을 받아 죽을 인생이 아닌 구원을 받아서 남은 자로 있을 강력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침을 받고 그 약속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수고는 사랑으로 하며 하늘의 소망은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일이고 그리고 신앙으로 경험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사옵나이다. 따라서 저희가 경험해야 할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구원이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이기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구원이옵나이다.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신앙의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